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죠. 아마 이 솔로몬 시대가 가장 평강한, 전반기까지만이지만 가장 평강한 시기이고 막대한 부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도 작지만 주변에 있는 뭐 그런 부족들도 굉장히 작은 나라들인데 그것을 다 평정하고 거기서 많은 조공을 받고 막대한 부를 누리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죠. 더욱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그 궁전, 성전도 화려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도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요. 솔로몬의 이 궁전은 굉장히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이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성서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연 인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15만 명을 동원해서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 자체가 하나의 이제 보물 창고와 같다는 거죠. 당시에 은은 뭐 널브러진 게 은이라는 거예요. 흔한 게 은이고 금 정도는 돼야 이제 귀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품들, 직기들, 기물들을 다 이제 금으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을 지키는 이 친위대 그들이 든 방패도 금방패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다 이제 빼앗기게 되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 금이 막 넘쳐났다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금을 다 조공으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이 많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국 속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며 그 궁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식들이 필요했는데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가 30석, 굵은 가루가 30석, 살찐 소가 10마리, 들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사슴, 노루, 새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을 또 잡아서 먹었다는 거죠. 엄청난 양식이 매일매일 소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 속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런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런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내게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 모든 것들을 또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죠. 너무 좋은 거, 너무 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다 내가 이룬 양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부어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부귀영화 속에서 솔로몬이 뭐 하면서 삽니까? 성경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첩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뭐 의자왕과 삼천궁녀도 아니고 이것도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좀 다른 이야기라 그러긴 하지만 뭐 솔로몬에게도 처첩과 비빈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누리며 그렇게 정말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생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왕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 부를 누리고 주변의 평강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라는 평강을 이루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결국 타락해버린 솔로몬. 근데 그 시간들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죄의 밑바닥에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솔로몬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남은 것, 자기 심령에 남은 것은 허망한 것뿐이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노년에서야 이르러 결국 자신의 헛된 인생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성경이 뭐겠습니까? 전도서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자신의 헛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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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부귀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 부귀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타락하다 보고 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돌아보았더니 모두가 다 헛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그 모든 아까운 시간들을 이제는 돌이키고자 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나이도 많아졌고 몸도 연약해졌지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말년에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솔로몬은 돌아오게 되죠. 그때서라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다시금 삶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많은 이 비빈들을 첩들을 두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들이 다 솔로몬 시대에 다 왕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죄의 원흉이 되는 거죠. 여튼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헛된 인생을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서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죠.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사람 순서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자신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헛된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헛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지만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라도 남겨진 인생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12장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귀영화도 누려봤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기한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되게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왕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기한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라는 거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때를 잘 알아서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면 참 은혜이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빨리 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였더니 빨리 응답받아요. 정말 어떤 분은요, 진짜 그래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은혜이고, 그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구나. 허황될 것까지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필요를 위해서 이거 채워달라고 저거 채워달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욕만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래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오지 않으면 늦추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 솔로몬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건 기뻐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서 정말 그가 원하는 지혜도 구하고 또 뭐예요? 부귀 영화도 같이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듣는 마음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표현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그를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겠지만 만족하지 못한 헛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도 다윗처럼 믿음의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에게 인고의 시간을 주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온실 안에서 좋은 것만 먹고 마시며 부귀 영화만 누렸습니다. 대신 그도 고난을 받았다면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면 인내하는 시간과 연단이 있었다면 어쩌면 솔로몬도 다윗 이상으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이 때로는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즉시 어떤 분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응답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인내함 속에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이제 20대 초반에 막 저도 이렇게 헬스를 이렇게 막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몸을 이렇게 만든다고 막 들어서 이렇게 팔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코치가 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근육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쉴 때 근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마땅한 말인 것 같아요. 쉬는 동안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근육도 키워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부어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응답하여 주는 것도 큰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조금 쉽게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극히 합당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이 은혜 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지금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불평만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반응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새벽에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되신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분들은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적합한 때에 일하셨구나, 응답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제게 주시는 응답이 틀리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틀린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아주 먼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거의 30년이 지난 100세 때의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25년이나 걸렸어요. 많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그 가는 과정이 물론 힘들고 고뇌가 있고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그 긴 시간이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말씀의 제목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 서북 쪽에는 양문, 여러 가지 이름,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문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아마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습니다. 연못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둘러싸고 5개의 행각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 세워져 있는데 그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각종 병자들이,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이 연못 주변 행각에 다 누워 있다는 거예요. 모여와 있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천사가 내려온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뭡니까? 온천 같은 것이어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왔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물의 움직임의 현상이 보여질 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걸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낫지 않았다면 누가 그 연못 주변에 있겠습니까? 결국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연못인데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낮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항상 진치고 있다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아마 먼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지만 낫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거동조차 잘 하지 못하여서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한 자입니다. 그 세월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도 왜 여기 있습니까? 나도 물에 들어가서 낫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고침받고 싶기 때문에 그 연못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38년인지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지 38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38년 동안 이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었고 거동조차 하지도 못하였고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튼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람도 연못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이 요동쳐도 천사가 임하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럴 때 들어가서 낳은 사람도 이 사람은 보았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저 부러울 뿐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얼마나 또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처지가 참 딱합니다. 얼마나 몸에 병이 있고 중하였으면, 얼마나 낫기를 원하였으면 이 연못에 있었을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물속으로 연못으로 뛰어들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랜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저 연못을 바라볼 뿐이에요. 물이 요동을 동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누군가 병이 나오면 야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리셨구나. 나도 그 은혜를 얻었으면,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자기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몸이 안 좋은 것도 알면서 소망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왜 이 사람이 여기 누워 있겠습니까? 누군가 시켜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그저 나를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집에 가서 누워 있는 게 낫지. 집도 아닌 이런 길에서, 거리에서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더 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깨끗이 나았는데 나는 움직이지도 못해서,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아마 시도도 해봤겠지요. 몸을 움직여도 봤을 것이고 누군가 요청해서 나 좀 물에 좀 넣어달라고 해봤지만 이 사람은 결국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고침을 받고 그 에베데스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나? 소망이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지는 않겠는가?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병이 났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 보면 나에게도 미치진 않을까? 그런 소망이 이 병자를 계속해서 이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 아까 보았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알 수 없고 그때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진다면 기적처럼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자기를 밀어서라도 그 물에 집어넣어서 낫게 해줄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끝까지 이분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병도 치료해 주세요. 오늘 저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았네요. 저 사람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나는 전혀 소용없구나 절망하였다면 그 자리에 결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끝까지 그런 소망, 작은 소망이라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래도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 베데스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병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에게 쭉 그 연못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병자 중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만 주목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도 바로 그때에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의 즉시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날 줄 알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기적처럼 누군가 아니 어떤 방법이든 내가 그 연못 속에 들어가면 낫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주시겠지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38년 된 병에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의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구원의 방법도 그 병이 치유되는 방법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보다 더 확실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죠. 자, 주님의 구원이 임한 그 연못,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연못의 이름이 오늘 제목처럼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아시죠?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왜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연못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곳이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라는 뜻으로 이 연못의 이름이 지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사람들이 거기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비록 자기는 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죠. 남들과는 더 다른, 아니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장장 38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와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병이 걸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병원을 찾고 의원을 찾고 약을 구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거동도 하지 못할 때는 베데스다의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낫기를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거죠. 결국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고 그의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도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찌 보면 이곳이 나의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데스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곳만이 아니라 이 정수의 전 성교회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도 내 일터도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는 베데스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로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믿음, 그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라 되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흐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근데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매일매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셨기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 주실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처한 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그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겠구나. 그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